따라하시죠.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로 축도가 없는 예배에 예배 마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기도문은 잘 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기도문이 왜 생겼는가 하는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이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배워서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묵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편지를 쓸 때, 이메일을 써서 붙일 때 받는 사람 대상이 없으면 편지는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초신자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5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는요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한 요소를 10가지만 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 코로나19 속에서 건강 주시니 감사, 예배케 하시니 감사, 좋은 날 주시니 감사, 이런 감사. 그 다음에 찬양을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많이 받으려면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좋게 해야지, 기분 좋게. 이게 찬양,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깨끗한 그릇이래야 담을 수가 있어요, 음식을. 회개한 마음 속에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냅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지르는 거야, 달라고. 그럼 못 받아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간구. 그 다음에 마지막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맺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대상. 두 번째 감사와 찬양.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간구. 마지막에 끝맺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도는 드리는 사람과 받으시는 분의 만남입니다. 자, 인간은 유한하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무신론자일지라도 초월하고 전능한 어느 존재에 대해서 빕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도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인간 안에 2가지 가능성, 즉 동물적인 차원으로 떨어질 가능성과
하나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을 두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차원으로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지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떨어져서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아주시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생애를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도시도종.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걸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드리고 응답받아 형통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되고 번호를 알아야 되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문에 들어서는 비밀 키요, 비밀 번호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기도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기도의 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시다 그럼 멀리 떨어져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개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디부터 하늘입니까? 여기부터도 하늘이지요. 자, 이것은 헬라 말로 우라노스, 히브리 말로 샤마임. 근데 스카이라는 영어는 물리적으로 하늘. 그런데 헤븐이라는 영어는 영적인 세계,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샤마임, 우라노스의 그 하늘의 개념이에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요 계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건 존재한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주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땐 경외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포칼리십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열어 젖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베일을 벗겨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무례하게 커튼을 확 찢어서 아는 거는 이단입니다. 내가 막 계시록의 비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계시록이라는 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서 압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반드시 환히 알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 얼마나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려고 하는 사모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은 땅에 사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사귐을 갖자고 초청하십니다.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아버지인데요. 9절 중반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를 오래 했어요. 근데 아버지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어요. 한 번은 4명이 그날 간증했는데 그중에 2명이 나는 자라서 힘이 생기면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끔찍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버지하고 아주 관계가 좋아서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삽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거의 없잖아. 거의 없어요. 뭐 나빴던 건 내 묻지 않겠어. 권사님은 좋은 말 할 때 감사 헌금 하세요. 좋은 아버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넓으셨어요. 그래 여자 하나를 더 거두었어요. 그 우리 엄마가 7남매, 작은 엄마가 4남매, 11남매를 낳는데 내가 막내야, 11번째야. 우리 어머니에게서 7남매. 4살 때 어머니가 우리 7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4살 때부터 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신앙의 은혜를 받긴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단이 될 수가 있잖아.
여러분 요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그 장정장가? 네. 안산홍이 그 증인인데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래.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에 막히는 경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방탕하고 전부 탕진하고 망해가지고 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을, 동네 오기에 거지 꼴을 하고 들어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가서 껴안아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분. 가락지를 꼈다는 건 뭐냐면 신분을, 아들 신분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면 보통 엄격하고 무서우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그냥 한국에 모든 걸 내어주신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세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우리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아빠 부를 수 있는 건 친아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초청입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아버지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빠 부를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왜 나의 아버지 그러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태도보다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고 큰 아들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는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때 육신적인 아버지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 그 아버지하고 화해했습니다. 돌아가시기 42일 전에 제가 모시고 병원에 모셔서 문안하고 우리 집사람 매일 미음 끓여가서 떠드리고 그리고 장례 잘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해서 그 조의금으로 인도의 신학교 하나 짓고 대만의 교회 하나 개척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좋은 일 하셨죠.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던 간에 상관없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는 분은 복된 분이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체험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은 무슨 영을 받은 거라고요? 종의 영을. 회초리 맞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이건 종의 영. 근데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자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포천분인데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21에 요절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미 시집 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손자잖아. 땅 한 평을 못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갔을까? 8촌을 양자로 들여서 그분에게 100% 재산이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한 평도 안 왔어요. 이게 양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여 사랑하시고 천국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친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 없는 것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로마에 갔더니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판테온이 뭐냐면 만신전입니다. 만 가지 신에게, 모든 신에게 제사하는 신전이에요. 여기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홍콩에 갔더니 만신전이 있어요. 수백 가지 신에게 향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온갖 것 다 산신령, 그냥 바다신, 땅신, 심지어는 제주도에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기풍 선교사가 갔을 때 뱀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뱀신을 섬겼어요, 제주도에서. 예. 그런데요, 천하의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빨리 읽을 텐데 잘 들으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유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은 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여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철공이 그냥 대장장이가 만들어 놓은 철상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자기가 그냥 나무를 깎아서 걸터 앉아 방구를 붕붕 끼면서 침을 태태하고 깎아서 나무 신상을 만든다면 그 앞에서 벌벌 기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냐, 허무하냐. 알지 못하는 신단도 만들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갔어요. 철학자의 도시, 지식의 도시를 갔는데 보니까 신단이 하나 있는데 신상은 없고 뭐라고 써놨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랬을까요? 만신전을 만들어 놔도 어떤 신이 제사를 못 받아 먹으니까 와서 그냥 태풍을 일으키고 번개를 치고 해꾸지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써붙여 놓고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구에게 빌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빌어야 하는 것이죠. 13절 하반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주기도문 찬송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러죠. 대개가 뭐냐? 왜냐하면 이유와 원인을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큰 교회, 이름난 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천국의 연병장이 엄청 큰데 거기서 쪼그려 뛰기 하고 포복하고 봉체조하고 철조망 통과하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영광을 다 받아먹은 목사더라, 이런 전설이 다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와요. 이 사람은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삼삼하게 생겼어요. 아그리빠 상이라고 하는 석고로 만든 상이 있어요. 그거를 처음 미술 배울 때 그거 다 스케치하고 배우거든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목소리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관계가 단절되면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이들이 곡식을 유대 땅에서 사다 먹었어요. 근데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지금 아련을 하기를 원하니까 발코니에 나가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지중해 밝은 태양을 받으면서 은으로 만든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었어요. 번쩍번쩍하지요. 목소리가 좋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첨하느라고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랬는데 헤롯이 너무 삼삼해서 에헴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받아먹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옛날 충에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에 보니까 배가 아파서 펄펄 뛰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잡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셔.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원하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평안과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